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만납니다. 지금 두려우십니까? 오늘 시편 46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환난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오늘 2절, 3절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와요.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 같은 경우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을 말합니다. 자연적 재앙. 3절 말씀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막 쓰나미 바닷물 막 밀려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 보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46편의 이 두려움의 상황은 자연적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자연적 재앙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자연적 재앙 앞에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통제 밖에 어떤 인간이, 과학이, 의학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연적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살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만나지요. 자연적 재앙, 지진, 쓰나미, 이 전염병 이런 거 말고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어떤 질병으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뜻밖의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예측하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뜻밖의 많이 일어나요. 이런 환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 좀 불안함도 있을 텐데 어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오늘 이 첫날 첫 시간인데 지금 가장 민감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올까? 우리 주일교회 너무 멋있어요. 어떤 마음 여러분들이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자리가 텅 비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했어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요즘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뉴스를 보면 상당히 좀 두렵고 불안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의학으로 이 부분 어떤 치료약, 백신이 팍 나와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면 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지진이나 쓰나미, 오늘 2절, 3절 어떤 자연적 이런 통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제가 진천에도 살았기 때문에 진천 아산에 이 우한 교민들 격리하고 또 반대하다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이제 그들을 수용하는 그런 따뜻함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은 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새벽을 깨우면서도 새벽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이 전염병, 그때마다 제가 떠올렸던 이 말씀입니다. 원인 왜를 물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어떤 전염병이라고 하는 지금 자연적 재앙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물론 세상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단계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이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자연적 재앙 앞에 인간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교만한 인간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모세가 교만한 바로 왕 이집트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5번째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었어요. 돌림병의 재앙. 모든 게 다 죽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만한 바로와 그 나라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 지금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공교롭게 그 다윗의 인구조사한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다윗,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전염병이어서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의 이런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생사화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더 나아가서 어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다면, 우리는 자꾸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이 모습들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그 재앙의 전염병의 손길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민족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염병의 그 손을 거두셨어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는 2월 지금 첫날 첫 시간 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 한 달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이 3절 하반절에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2절 3절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내 통제 밖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도움.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 몸에 어떤 육체의 피난처도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어떤 생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얼른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다른 곳에 도망가 봐야 더 불안하더라고요. 더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었겠어요? 다윗이라고도 말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예요. 그럴 때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내가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과 도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도움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다윗도 불안했고, 다 가졌던 솔로몬도 엄청나게 불안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엄청 불안할 거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많이 가졌지만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거 그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2월 한 달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이 한 달에.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여러분, 지금이 언제예요? 새벽.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 새벽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 새벽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새벽의 의미는 뭘 말하느냐면, 새벽에 가장 이 취약한 시간, 가장 허술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새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저 군대에서 이제 보초를 설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새벽에 가장 취약한 시간, 가장 허술한 시간,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가장 불안한 그때, 내가 가장 약하다고 하는 그 새벽, 나의 새벽에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군대에서 이 쫄병과 고참의 차이는 뭐냐면, 이 보초 근무 설 때 이 시간 배정하는 거예요. 이 쫄병은 그냥 2등병, 1등병은 맨날 취약한 2시간씩 썼거든요. 12시에서 2시, 뭐 2시에서 4시. 요때가 이제 가장 쫄병이 쓰는 거예요, 이제 이때. 그리고 고참들은 뭐 쉽게 뭐 낮에 쓰든지 가장 편안한 시간, 요때 이제 이 보초 근무를 써요. 아우, 이제 2등병 때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뭐 낮에도 바쁘고 고되잖아요. 근데 보초도 뭐 새벽 12시에서 뭐 2시에서 4시, 이거 취약한 시간에. 2등병 때 1등병 때 뭐 맨날 그 시간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 이제 둘씩 쓰는데, 이제 제 상관은 1등병이었고 저는 2등병 이제 였거든요.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이제 계급 하나 높은 거죠. 야, 나 좀 잘 테니까 너 보초 잘 서고 있어, 그래요. 아니, 그 옆에 이제 총을 놓고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졸고 자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보초를 쓰다가 너무 저도 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모르게 저도 옆에서 이제 쭈그리고 잤어요. 둘 다 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 깨보니까 총이 없어졌어요. 2개. 예. 뭐 후방이라 간첩이 가져간 건 아니고, 아니 고참 총도 없고 제 총도 없는 거예요. 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난리 났다. 일직사관이 돌면서 이제 둘이 자고 있으니까 그 총을 살짝 가져간 거예요. 저는 이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게 총 잊어버렸다. 거기서 또 남은 짧은 시간에 그 고참 한 번 위에 고참한테 얼마나 또 쥐어 터졌는지요, 제가. 그러고 보초 끝나고 이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둘이 벌벌 떨면서 이제 내무반에 이게 들어오니까 일직사관이 이제 다 기상시켜 놓고 내무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러면 얼마나 더 두렵겠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지. 뭐 이거 남자는 군대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 이게. 아니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군장 메고 하루 종일 운동장을 막 뛰었던 아주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취약하고 약하고 어떤 무방비 상태의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내가 취약한 순간, 내가 허술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취약한 시간에 그 성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나는 그 약할 그때에도, 불안할 그때에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새벽이 있어요. 내 약점과 아킬레스건, 내가 힘들고 약한 그 순간 나의 새벽이 꼭 있습니다. 가정의 새벽도 있어요. 내 자녀의 새벽도 있고요. 건강의 새벽도 만나고, 나라와 민족 지금의 이런 새벽, 약할 이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세요.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해요. 약할 그때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두렵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오늘 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런 새벽을 만날 때, 이렇게 한계 상황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쩌라고? 아니 지금 자연적 재앙 앞에 산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막 흔들리고, 나라 기강이 흔들리고 전염병의 문제로 이 어려운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쩌라고? 어떻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수습하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새벽의 순간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너희는 이거 하나를 더 생각하라는 거죠.
어려움의 상황 약할 그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새벽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 잠깐만 멈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만히 있는 시간을 너희는 꼭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 약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10절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분주합니까? 얼마나 호들갑 많이 떨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두렵고 힘들고 지금 막 산이 흔들리고 뭐가 뒤집어지고 지금 약해서 막 불안한 상황에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가만히 있는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수습을 하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야 속이 시원할 이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것,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지만 이걸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가만히 있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어요. 가만히 뭔가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분주하게 막 조급해서 뭔가를 하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뭔가를 막 움직여서 하려고 할 그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더 컸고 더 많았음을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 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거 참 큰 능력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 후배들에게 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언젠가부터 Still Spirituality, 가만히 영성이라고 제가 아주 딱 만들어 버렸어요. 가만히 영성.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지 마라. 어떤 모임들 너무 많이 가지 말고, 뭐 이리저리 막 그냥 뭐 어떤 모임 있다고 막 목회자들이 뭐 어디 막 싸돌아다니는 거, 아주 나는 그거 싫어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만히 좀 있는 이 가만히 영성,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분주함을 통해서 막 내가 뭘 막 해고 누구를 만나고 막 그래서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2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으로 이제 2월을 맞이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일 이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2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새벽에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강함이 되시며,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이 2월 한 달 담대하게 시작하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